오늘은 깨어있는 신앙 10번째 구원받았으나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토드 로스의 집단 착각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 하나가 등장합니다. 미국 나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1986년 1월 28일 챌린지호가 발사됩니다. 그런데 챌린지호가 발사되고 단 73초 만에 폭발하게 됩니다. 승무원 1000원이 사망하게 되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73초 만에 폭파되고 모든 승무원들은 사망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엔지니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링이라는 곳에서 연료가 새어나올 수 있다. 근데 그걸 위에 상부에 보고를 못한 겁니다. 상부로부터의 압력이 그들로 하여금 보고할 수 있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말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은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이 챌린지호가 폭발하게 되는 이유였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옳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할지라도 이거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소득, 명성, 기업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고 사람들은 그래서 침묵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하관계뿐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있을 때 이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납니다. 나는 이 다수에 속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통 선택하는 것과 비슷한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을 합의의 함정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침묵하면서 이 다수 쪽에 있다는 것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위장, 선호, 위장이라는 걸 하게 된다는 거죠. 내 뜻하고 다르고 옳은 것인데 그걸 잘 말하지 않고 그냥 내 선호를 위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 어떤 혁기까지 나가면 집단이 그걸 착각하게 된다. 마치 다수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된다. 거기에는 사람들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책입니다. 자, 오늘은 이 집단,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과연 그들은 어떠했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에 결국 그들은 광야로 다시 돌아갔다. 이게 출애굽 1세대입니다.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여호수아에 자세히 기록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점령을 하게 되고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다. 그게 2세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3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과연 어떠했을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사사기 2장 10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여호수아가 죽자 그 세대, 지 3세대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 하나님은 대적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고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이 사사가 죽으면 똑같이 회귀되었다. 이것이 사사기가 전하고 있는
요약된 이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삶을 선택하는데 그 방향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선택은 인간의 본성에 따른 선택들을 하게 되고 그것은 자기 이익이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면 더 똑똑하고 더 바른 결정을 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의 이익, 그것에 연관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미국 대선이 있었지요. 미국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미국 우선주의, 자국 이익. 결국 인간은 그냥 자기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입을 수 있다면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가난, 평화, 정의 이런 것보다 그동안 숨겨진 샤이하게 있었던 것들이 침묵하다가 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되게 비슷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는 본성을 따라 자기의 이익을 따라 자기의 관계에 따라 다수를 따라 그렇게 침묵하며 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자, 사사시대의 시작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사기 2장 8절. 여호와의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자,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1장 1절도 되게 비슷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자, 이 얘기는 누군가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출발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근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인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이끌었던 리더십, 그들의 부재 속에, 그런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방향을 잃었다.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끄심은 사라지고 집단이라는 다수만 남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사사기가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시죠. 그 노력이 본문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이끄셨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리더가 부재함으로 그 백성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확신, 그것으로 행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여러 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땅을 얻고 땅을 잃는 역사를 반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얻고 바벨론에게 땅을 잃어버립니다. 있음과 없음,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하나의 시선입니다. 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엔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엔이라는 단어는 없음, 그런 말입니다. 땅이 없다, 집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땅이 없고 집이 없는 건 어떤 거하고 연결되냐면 하나님 없음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그들은 땅을 잃어버렸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부정,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한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존재하시지요. 그런데 그들의 삶과 역사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과 역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2절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들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밤에는 슬피 울이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서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뭐가 없다고요? 위로하는 자가 없고. 예레미야가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그들은 나라가 멸망하여 없다, 이걸 알았습니다. 누가요? 위로자가 없구나, 돕는 자가 없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그동안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정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잃어버리고 사라지면 비로소 소중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상입니다. 일상의 삶이 깨지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죠. 좋은 날씨, 건강, 가족, 친구, 호흡, 규칙적 심장박동, 눈으로 보는 것, 맛을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이게 평소에는 중요한지 몰랐는데 이게 사라져버리면,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비로소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가 경험한 건 이거죠.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 그걸 깨닫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매주에 교회 오시면 옆에 누군가가 앉지요.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고 형제, 자매입니다. 항상 앉는 분이 비슷하게 앉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이 이런 생각을 하죠. 당연하구나. 그런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형제, 자매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 이곳에 자기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옆에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한 일이거든요. 네. 여러분,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때 나의 위로자, 나의 도울 자, 우리는 자꾸 그렇게 행동하는 순간 뭔가를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이후에나 내 위로자와 나를 도울 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과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자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사사들이 있는 날 동안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회귀하고 이 일을 반복합니다. 본문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자, 그들은 이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구원을 받지만 다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심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건 누구의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뭐하냐면 더욱 타락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 고통스러울 때는 슬피 울며 부르짖더니 결국은 인간의 본성으로 자기의 이익으로 풍요한 신을 섬기는 것으로 패역한 길로 걸어갔다. 이것이 인간의 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의 일, 그 집단의 일이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 반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반복하는구나. 근데 제가 보기엔 반복이 아니라 악화입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갈렙의 딸인 악사입니다. 근데 그녀가 아버지 갈렙에게 요청한 것이 사사기 1장 15절에 등장합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에게 준 이 복이라는 말은 선물, 에서와 야곱에게는 장자권이라는 그 말입니다. 근데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샘물을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방은 네게부 지역이거든요. 사막 지역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은 정리하면 이런 말이죠. 첫 번째 사사는 어느 길을 갔느냐? 물이 부족한 지역, 척박한 땅, 그곳에 들어가 믿음의 길을 지켜나간다. 이게 첫 번째 사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사사들이 타락을 시작합니다. 사사 압돈입니다. 사사기 12장 14절과 15절.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제8년이라. 바리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바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이 표현은 이런 겁니다. 그가 사사가 되었고 몇 년 동안 사사의 일을 했으며 결국 그는 어디에 장사되었다. 여러분, 이게 패턴입니다. 사사가 되고 몇 년 동안 하고 어디에 장사되었다. 누구에게 쓰는 패턴이냐면 왕에게 쓰는 패턴입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읽으면 왕에게 늘 등장하는 표현이 이겁니다. 왜 사사들에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사사들이 점점 왕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사들이 점점 타락을 경험하고 자기의 아들, 자기의 손자에게 나귀를 태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400년입니다. 광야의 40년의 10배입니다. 400년,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역사 속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이게 오랜 역사가 보여주는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사사시대의 400년,
이 400년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의 후대는 역사로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기록하고 있는가?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사시대는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죠. 오늘의 당신들의 삶과 역사는 어떠합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로 창립 120주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지난 120년 동안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가?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지난 120년 동안 어떤 신앙과 삶으로 살았으며 이후의 역사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의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죠. 사람들은 이야기 속에 사사기의 400년 속에 영웅 12명을 꺼냅니다. 그들은 사사였다.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사사기를 다루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 같으면 이런 거죠. 배우재 선교사, 이계풍 목사, 남궁영 목사, 최응종 목사, 서서평 선교사, 마치 중요한 영웅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역사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받은 공동체는 어떠했는가?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그 공동체는 도대체 어떠했는가? 이걸 동시에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12명의 사사에 주목하느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자꾸 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할 때 뛰어난 목사님과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뒤에 숨습니다. 나 자신의 신앙과 삶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과 삶이 과연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다웠는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다웠는가? 그것을 자꾸 망각하게 됩니다. 영웅들을 앞으로 내세우면서 말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120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사사기처럼 반복되고 있습니까? 퇴보입니까? 진보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갑니까? 조상들보다 믿음이 더욱 성숙했습니까? 이웃을 향한 섬김과 희생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까? 우리의 행위와 길이 오직 믿음의 길이었습니까? 교회의 역사는 몇 사람의 신앙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모여서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시를 돌이켜보고 신앙의 진보와 성숙,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며 우리의 조상들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 영웅의 이야기의 역사에 머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신앙과 삶의 이야기, 살아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오늘 써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사기 2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이방 민족을, 너희 중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고 가시처럼 남겨두겠다. 가나안 땅은 더 이상 평안과 안녕의 땅이 아니라 잠재된 전쟁터와 같은 땅으로 남게 됩니다. 이유를 22절에 설명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의 조상들과 선진들처럼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길을 충실히 걸어가느냐, 내가 테스트해 보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약성서에 가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되게 비슷하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돌을 떡으로 바꿔라. 둘째는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사단에게 경배하면 다 줄게. 그 세 가지의 시험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헨리 나우엔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상황 부합의 시험. 둘째, 이목 집중의 시험. 셋째, 권력 확보의 시험.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라 라고 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희의 배고픔의 상황, 가난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네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시험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지킬 것이냐, 상황에 끌려갈 것이냐, 이게 상황 부합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둘째,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만약 천사가 발을 붙들었다, 그러면 사람들의 이목이 예수님께 집중되겠지요. 똑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는 주목받고 싶지,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이목이 나에게 집중되고자 하는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셋째, 사단에게 절하면 영광을 얻을 것이야. 권력자에게 고개를 숙이면 손쉽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될 것이지. 이것이 권력 확보의 시험입니다. 정리하면 이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상황을 모면하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내가 이목을 집중받고 싶고,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 권력자를 삼아 나도 이익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시험.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 그 둘 사이의 줄다리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은 자기의 이익이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시험 속에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계속 읽으면 침묵이 계속 보입니다. 가장 많이 침묵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사사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그가 공동체를 일컫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단 6단어입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단순한 반복입니까? 아니요, 더욱 악해졌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표현합니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기자는 상황에 대한 설명만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표현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치열한 고뇌와 반성이 없습니다. 아픔과 회개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거기에 침묵하며 길을 걸어갑니다. 마지막 장, 사사기 21장의 마지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2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십의 결정이었습니다. 리더십이 하는 결정, 어떤 거였냐면 여성들을 납치해라. 납치해서 데리고 가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살려라.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12개의 지파인데 베냐민이 무너질 것 같아. 그러니까 뭘 허용해 줍니까? 여성들을 납치해 가라. 눈 감아 줄게. 그런 결정을 리더십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마음속에 어떤 가책도 없이 눈을 질끈 감으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들은 질문 한번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런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12개의 지파를 유지하겠다. 그것 때문에 여성들을 납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겁니다. 죄에 무감각합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도 없습니다. 오직 12개의 지파를 유지한다는 명분, 그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법이지 라고 생각하며 생명을 멸시합니다. 죄가 점점 교묘해집니다. 그럴듯하거든요. 그럴듯한 명분으로 하나님의 12지파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포장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사사기 기자가 침묵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명분을 통해 공동체의 죄, 그것을 피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들은 말씀대로 살아갔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위장하며 명분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가? 여러분, 공동체의 어떤 일이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면하고 싶으십니까? 침묵하고 싶으십니까? 적어도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울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걸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갔더니 하나님께 한번 질문 한번 안 합니다. 그냥 우리가 내린 결정이니 그게 맞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사사시대와 같이 반복하고 악이 진보할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 이익과 자기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명분으로 찾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듯한 포장 용기 정도가 되겠지요. 겉으로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자라 말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싸움은 구원받은 이후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가가 당신이 정말 누구인가를 증명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그걸 증명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이후의 역사가 우리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걸 원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공동체가 구원받은 그 이후 우리의 삶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답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이 땅에 증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